말씀은 살아있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MRI는 사람을 큰 자석 속에 넣고 강한 자기장과 라디오 주파수를 같은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인체 내 원자의 분포와 또 다른 원자 간의 결합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 처리하여 우리의 이 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MRI는 CT와 달리 방사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또 뇌, 뼈는 물론 연한 조직, 연골, 근육, 인대, 혈관 이런 신경 조직까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MRI가 개발돼서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은 이게 스캐닝이 안 됐다 하는데 이제는 뭐 심장까지도 심혈관까지도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대로 흘러갈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은 미리 이렇게 MRI라는 좋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영혼의 MRI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먼저 말씀에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에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 사건이죠. 주님이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실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아십니다 했더니 이제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심령을, 듣는 이의 영혼을 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영혼은 어디 아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영혼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절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령, 그가 어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삶에서 맺는 열매는 불의한 열매들이죠. 로마서 6장 20절에 또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 시작.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2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앞절 20절. 여기 보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와 상관없는 존재였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의와 상관없는 존재였느니라.
의와 멀어진 존재였느니라. 의와 불화한 존재였느니라. 죽어 있었느니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의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대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불이한 감정이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근원, 가장 큰 게 뭐냐? 무관심. God is not dead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제 조만간 청년 리더들하고 또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좀 기회 되시면 한번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God is not dead. 이 영화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젊은 사업가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모친은 이제 치매를 걸리셨는데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그 젊은 사업가가,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임에도 이게 이제 치매라는 증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하는데 어느 때는 이제 아들로 알아보고 이제 어미로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사인데요. 한번 제가 따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빠진 사람들은 열려진 감옥을 드나드는 것과 같다. 그 안에서 온갖 탐욕과 불의를 행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감옥문이 닫히게 되면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업가는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신앙의 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쫓고 탐욕을 쫓고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는데 그 이제 한 장면에서 안타깝지만 치매 걸신 어머니, 크리스천 어머니가 아들을 그 순간 알아보고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죄에 빠진 사람은 뭐와 같으냐? 감옥을 드나드는 것과 같다. 들어가서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막 살고 또 아니면 또 나왔다가 어떤 이제 위선적인 삶이겠죠. 구호도 하고 자선도 하고.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결국에 그 감옥문이 닫히게 되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의로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도 그것을 이제 잘 알려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네. 안 나와요?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일에 상관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도서 8장 11절의 교훈은 뭐냐? 그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해 만약에 다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또 아직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자들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혜가 무엇이에요? 털락털락 할 수 있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을 따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것은 당신의 의와 공도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산 위의 동네라. 할렐루야. 소금이라 빛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아직까지 그 죄인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자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매우 교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죠.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그 배후에 대해, 그 본질적인 이 악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시작.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이제 배후 약한 세력에 있는 그가, 그 세력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악한 세력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자가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책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심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금요 밤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의 이 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 무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가운데 미혹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나 배부르고 나 편하게 살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이꼬르 사명.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 이꼬르 좀 이상한가요? 은혜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나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칩스 그레이스죠.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 놀랍다. 잘 아시잖아요. 그 존 뉴턴의 일화 잘 아시잖아요. 노예 무역 상인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전에 하나님께 무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싫어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머뭇머뭇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일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들은 결국 영혼이 죽은 것 같다는 것,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 귀신의 말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독립적이죠. 진리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무지하다는 거죠. 복음의 가르침을 떠나 다시금 율법과 인본주의의 가르침에 미혹됐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듯 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책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해 무심했던 그 상태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 스스로 그 의를 취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인간 공로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그 은혜로 너희가 돌아왔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더 그 은혜를 향해 다름질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올림픽 지금 보시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3000m 장애물 달리기,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디로라는 여자 선수거든요. 제가 그거를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도전받았어요. 올림픽 보면서 도전받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디로라는 사람이 3000m 그 장애물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하는데 1000m까지 수위에 있었어요. 근데 뒤에 선수가 뭐 이렇게 실수로 넘어졌는지 해가지고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졌는데 이게 양말하고 신발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거예요. 맨발로. 결국에는 그 예선전의 커트라인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주최 측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올라갔다 하는데 결과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까지 분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는데 발이 찢어지고 발이 잘라져도 가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깨어있음인 줄, 민감한 삶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상급을 쫓아 신발이 찢어져도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주님 맡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장애물 없게 해주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깨어있는 분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7월 20일이죠. 서울 잠원동에 새마을금고 잘 아실 거예요. 그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53세신데 이게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서울 사범대 8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좋은 대학도 나오셨는데 3년여 동안 이제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기도 했어요. 근데 무슨 우여곡절인지 이분이 새마을금고 강도 행동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경찰의 첫 조사를 받는데 최종 학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경찰이 물었는데 차마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은평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로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 안에 계세요. 부끄러운 줄 알지만 부끄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비참한 현상이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혹시 10대 부모 자녀 두신 분 있으면 자꾸 이렇게 좋은 대학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좋은 대학 못 가도 좋다. 예수님 잘 믿어라. 좀 그런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직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꾸 그 세속주의 기준에서 자꾸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셔야지 자녀들이 못 따라오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똑같아요. 집에 그 7살 여자애가 있는데 똑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해요. 똑같이 까불고 엄마가 얘기하면 말 안 듣고 반찬투정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잖아요. 뭐예요? 겸손해라. 올챙이쪽 알아라. 한번 따라볼까요? 올챙이쪽 알아라. 몰라. 맨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올챙이쪽을 알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지혜는 뭐냐? 올챙이쪽을 알아라. 네가 지금 이렇게 자녀도 기르고 기업도 있고 좋은 집에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 올챙이쪽 알아라. 올챙이쪽 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가 살잖아요. 에베네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자꾸 막 몰아붙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10대 애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밝고 순수한데. 근데 내가 볼 땐
그 여자 목사님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문제 자녀가 없어요. 원래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손양재 목사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보면 좀 죄송한 말씀,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자 다시 한번 올챙이 쪽을 기억하게 하소서. 따라 하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올챙이 쪽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인데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간은 수영도 할 수 있겠죠. 또 잠시까지 뭐 기력이 다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물에 떠 있을 수 있겠죠. 연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처지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원하는 거나 해주자. 어차피 물속에서 못 나올 거니 그냥 물에 떠 있는 동안 저 사람 원하는 거라도 해주자. 그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명을 꼭 붙들고 이 싸움을 싸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곳곳에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은 맹수의 습성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돼요. 맹수는요, 생명을 살상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그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 세력을 맹수와 같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세력은요, 복음을 심히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궁극적인 생명을 얻고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 세력과 싸울 때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방법을 집요하게 회유하며 협박하며 내려놓기를 종용했지만 결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 바울이 취한 액션은 뭐냐? 그들을 떠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방법은 그들과 타협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그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복음을 대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사역을 내려놓기를 종용하는 그들에 대해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과 행동과 집요한 어떤 획책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죽고 내일이 없다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짐승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의 사역을 무시하고 말씀을 우위에 두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란 곳에서 그 사역을 이어갔던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명투구입니다. 그가 진정 살기를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음식, 보기 좋은 것을 내보여도 하나님의 복음과 멀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그런 데서는 속히 떠나야만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맹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 물리기를 바란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3절도요 이사야가 이러한 귀한 예언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들으라.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듣고 들으라, 또 들으라. 이렇게 이 짧은 두 구절인데도 이 동사가 3번 나와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듣는 것에서 경청하고 또 경청하여 내 안의 삶의 원리를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삶의 변화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어두워서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한 복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내 눈과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교훈을 따라 순종한다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만드신 변화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에는요, 이 이면에는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 혹은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거짓 것을 믿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는 자 속에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도록 육신의 것에 머물도록 미혹하리라. 이게 이 마귀의 그 시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님에게 한번 격려하세요. 적을 꿰뚫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료고. 이제 이 대적 마귀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권해보세요. 격려해 보세요. 적을 꿰뚫어 봅시다. 적을 꿰뚫어 봅시다. 권사님, 적을 꿰뚫어 보셔야 돼. 적을 꿰뚫어. 이게 왜냐면 자 보세요. 교원 형색이란 말이 있어요. 구밀복검이란 말이 있어요. 적은요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온화해요. 겉으로는 너무 젠틀해요. 겉으로는 막 그냥 막 간쓸게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요. 네 보관이 뭐냐? 응? 네 속내를 말해라.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한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꾸짖는 거죠. 뭐라고 꾸짖어요? 사람이,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러면은 마귀가 안 떠나요.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회로 넘어가야 되니까 좀 잠도 깨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정말 막 주님 이렇게 딱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냥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벌벌벌벌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죠. 오라 우리가. 좀 빠르게 해주실까요?